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 안미자 권사님의 인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 시작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매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 있습니다. 그대로 항상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기도하시고 또 그러니까요. 또 줌 2부 새벽 기도 6시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또 바쁘시면 할 수 없지만 또 그 시간에 또 이제 기도하시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단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단이죠. 침례교단 총회 정기 총회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그 카지노가 있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한 아주 혼탁한 그 카지노 바로 옆에 있는 그 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또 속해 있는 그런 콘도 이런 데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카지노 이렇게 번쩍번쩍 막 이렇게 광고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지노가 간판만 없으면 여기가 카지노가 있는 곳인지 그냥 리조트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바뀐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너무 번쩍번쩍거리고 그랬으면 제가 혹시라도 또 유혹을 받을까 이렇게 제가 저를 걱정했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전혀 없었음을 참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경험을 또 몇 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그 엘리베이터에 한 25분 정도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에 가끔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에서도 잠깐 갇힌 적이 있었고 또 전에 3번에 살 때 그때 10층에 살았거든요. 근데 10층에서 내려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쿵쿵쿵 밑으로 떨어지다가 또 쿵쿵쿵 살짝 올라가다가 이래가지고 하여간 거기서 좀 살짝 무서운 경험을 이제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렇게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빠져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그 엘리베이터 안전장치가 잘 돼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무섭지는 않은데 이번에 가서 이제 방 배정을 받고 첫날이죠. 첫날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차 타고 가십시다라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어요. 저희가 이제 4층에 묵었거든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근데 이제 먼저 밑에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8명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저희 4층에 있는데 먼저 5층에 한 가족들인가 봐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좀 어린 이제 아들들 둘 해가지고 6명이 먼저 탔어요. 저희가 이 8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맨 마지막에 탔죠.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제 제가 탔을 때 다른 분들 먼저 다 타는 거 확인하고 저는 이제 항상 마지막에 탑니다. 왜냐하면 제가 탈 때 항상 삐 소리가 나고 이제 그 무게 초과입니다, 나가세요,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마지막에 탑니다. 여차하면 그냥 걸어 내려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딱 탔는데 그 사람이 17명 타는 엘리베이터인데 14명이 탔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내려갔습니다. 4층에서 이제 2칸 내려갔어요. 2층에서 또 문이 열리는 거예요. 2층에서 문이 열리고 저희들은 지하 1층까지 가야 됩니다. 2층에서 열렸는데 목사님 한 분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탈까 말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보다는 덩치가 작지만 그래도 몸이 덩치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땀을 흘리면서 지하 1층까지 가야 되는데 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한번 타세요. 타서 뭐 만약에 무게 초과되면 삐 소리 나지 않겠느냐, 타십시오 했더니 탔어요. 전부 다 이렇게 낑낑하면서 탔습니다. 근데 또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 좀 오래된 엘리베이터인데 튼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슬쩍 내려가는데 아니다 다를까 한 층쯤 내려가더니 갑자기 덜컹 거리더니 그 불은 안 꺼졌어요. 전기도 그대로 있고 또 이제 환풍기 같이 이렇게 공기 회전하는 거는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제 층을 가리키는 그 스크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이 원래는 뭐 2층에서 내려왔으니까 1, 뭐 B1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상한 글자가 뜨면서 에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 층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아무 소용이 없고 열리고 닫히고는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지방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임모 목사님이 우리 엘리베이터 멈췄을 때 문 함부로 열면 큰일 난다고. 그래도 아무리 높아도 2층인데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또 그냥 놔뒀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한 5분 정도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 일이 없고 계속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애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좀 환기가 조금 된다 그래도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있으면 다닥다닥 있으면 막 땀도 나고 그리고 숨도 계속 쉬니까 점점 이산화탄소가 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 키가 작은 아주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수가 있겠다 이제 걱정을 하면서 이제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비상벨을 눌렀더니 그래도 한참 있다가 이제 관리하는 사람 쪽으로 이제 신호가 간 거예요. 신호가 가서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고 안 움직이고 있다. 한번 확인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 10분 정도 아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살짝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긍정적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도 많아요. 거기 갇혀 있는데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계속 막 이런저런 농담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가족들이 짜증이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이제 산소 줄어들어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야단 맞고 깨갱하고 조용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안 믿는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민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막 다시 전화해보라고. 그래서 전화를 다시 돌렸습니다. 다시 관리하는 사람이 다시 받더라고요. 그랬는데 별 상황이 저희들이 CCTV로 보고 해도 저희들 표정이 다 웃고 있고 막 그냥 별 일 없이 이렇게 보이니까 이 사람도 별 문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나 봐요. 그냥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지금 갇힌 지 지금 힘들어 죽겠다고 빨리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깜짝 놀라고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한 10분 정도 또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막 이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거기서 점점 저도 지금 산소가 조금씩 부족함을 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을 텐데도 마음이 일단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덥잖아요. 아내가 땀이 뻘뻘 나기 시작하면서 야, 이거 이러다가 죽지는 않더라도 뭔가 질식을 하든지 정신을 잃어버려서 쓰러지든지 아니면 이제 폐쇄공포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공간에 갇히면 이제 폐쇄공포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저 꼬마 아이들 산소 없어서 죽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아이들한테 이제 문자를 하는 거죠. 가족에다 카톡을 합니다. 지금 아빠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 기도 좀 해달라. 숨쉬기가 조금 힘들다 이러면서 내가 먼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혹시 겁을 좀 주면서 이제 기도하게 만들었죠. 그러다가 점점 저도 진짜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점점 답답하고 땀은 진짜 비 오듯 나고 답답한 상황에서 안 되겠다, 환기라도 좀 시켜보자라는 생각으로 잠깐만 목사님이 옆에서 문 열면 안 된다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살짝 열어봤어요. 환기라도 좀 시켜보려고 엘리베이터 문을 살짝 벌렸습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밖에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로비잖아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힘내서 확 열었더니 쫙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죠. 뭐 아무 일 없었듯이,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나왔습니다. 제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은요, 이게 어떻게 갑자기 열렸는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열렸지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 문을 열은 저는 알잖아요. 제가 안 열고 그냥 정말 우리 지식하고 만약에 쓰러지고 했다면은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나중에 알았다면. 문 살짝만 열면 열리는데 바로 앞에는 1층 로비였거든요. 한층 내려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지하 주차장에 갔더니 그때서야 이제 고치는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주고 빨리 가서 고치라고 했더니 그날 한 4시간 동안 고치더라고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지 않나. 물론 2층에서 떨어져서 지하 1층까지 떨어져서 죽지는 않습니다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런 죽음, 또 그 삶에 대한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젠가 제가 그 뉴스들을 보다가 기독교 방송에서의 뉴스를 보다가 정말 놀라운 뉴스 하나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네, 오케이. 이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이제 예멘이라든지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슬람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지금 아주 과거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뉴스를 봤을 때 이게 막 전율이 일고 이렇게 소름이 돋는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 느낌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가 끝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사람들,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모든 민족에게, 모든 또 사람들에게 혹은 모든 나라에게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두는 곳이 뭐 이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그들이 정말 집단적인 회심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정말 그 많은 이슬람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때가 되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깝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은 다 이루어졌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약속도 지키셨고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지켜오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지키고 계시죠. 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진짜 수년 내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딱 날짜는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날과 그때가 가까워오는 것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구도 막 지금 엉망이잖아요. 뭐 어디 9월달 이제 추석인데 33도, 34도 이런 온도에 지금 저희가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 어디에다 갖다 놔둬도 잘 적응한대요. 저희들은 뭐 그냥 이거 더위가 오래가네 이 정도지만, 진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막 눈을 생전 보지도 못했던 눈과 추위를 경험하면서 죽기도 하고, 유럽에서 막 갑자기 더워가지고 고생하고, 이런 일들은 그 사람들은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구가 정말 많이 변했다, 위험하다라는 것을 몸소 깊이 느끼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잘 못 느끼는 편에 속하죠. 이슬람교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 그들은 유일신 알라라고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다른 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옆에서 증거해 주시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죽음으로 증명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슬람 교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들 절대로 조금이라도 의심하실 필요도 없지만 항상 흔들림 없이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도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은 가족들과 식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도 나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에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나눌 수 있는, 구원의 복음을 나누실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한 부자와 한 거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게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천국과 지옥, 낙원과 음부에 대한 이야기를 언뜻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한 부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계셨거든요.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부자는 보면 자색 옷을 입고 있다, 보라색 옷. 우리나라도요, 옛날 삼국시대나 이때 보면 그 자색 옷, 그 보라색 옷이 굉장히 부와 또 권력의 상징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색 옷과 또 고운 베옷도 입고, 살아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성공한 큰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가진 귀족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아주 호화롭게 삽니다. 매일매일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자기 정문,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거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이죠. 이 사람은 분명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상이고 그들이 가장 친밀하게 생각하는 한 아버지. 근데 이분은 이제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계명은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계명은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또 이 사람이 30절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이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들도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죄에 빠져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자기 형제들도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면서,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또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거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지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고난 속에서 산 사람이다. 가난하고 항상 질병을 가지고 다녔고 살았고 상처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다. 또한 이 사람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어떤 상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거지를 그래도 부잣집 앞에 있으면 조금이라도 살지 않겠느냐 해서 부잣집 앞에다가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면 부잣집 앞에서 이 거지는 버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처의 고통과 또 버려짐 때문에 상처 속에서, 여기 보면 개들이 심지어 그의 헌대를 핥았다. 이 상처들, 몸에 난 상처들, 이 고름들, 딱지들, 이런 것들 개들이 핥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나서 이렇게 비었습니다. 피가 나고 이러는데 개들이 와서 막 혓바닥을 핥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더 쓰리고 더 아프겠죠. 심지어 개들도 이 사람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례도 못 치러졌습니다. 상처 속에 죽었으나 그냥 끝까지 버림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어디다 그냥 거적대기 씌워서 그냥 버린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장례도 못 치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아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건대 이 사람은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겠죠. 아무도 도움받을 사람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느냐, 고통을 견디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이 거지가 죽었을 때 받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갔다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생전에도 보호하시고, 그리고 죽을 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 천사 죽었을 때 죽어가시는 분들이 천사를 봤다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전에 가장 사랑했던, 자기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자기가 굉장히 그리워하는, 믿음의 사람 중에서 그리워하는 그분들이 보인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죽음이 무섭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반가운 사람 만나러 가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이라 그래요. 이게 저승사자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 생전에 사랑하는, 그리고 편안한 모습으로 오는 거죠. 그렇게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정말 가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시꺼먼 것이 주변에 있다, 나를 잡으러 온다, 뭐 시꺼먼 무서운 게 나를 자꾸만 잡아오려고 한다, 오지마 오지마 막 이러면서, 그게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죽음을 고통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의 장면을 보면 정말로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여기서 또 분명하게 몇 가지를 특징을 설명해 주고 계시죠. 천국은 하나님 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이다. 22절에서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하나님 품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품속에서 평안하게 위로받는 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음부의 영향력, 지옥의 영향력, 사탄 마귀의 영향력이 조금도 틈탈 수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옥에서는 천국이 잘 보여요. 멀리서 저게 거지 나사로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볼 정도로 뚜렷하게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안 보입니다.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요. 천국에서 여러분들 지옥이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막 불 속에서 고통받는 모습이 천국에서 보이고 저기에 우리 아버지, 저기에 우리 친척들이 있다고, 제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천국에서 못 살죠. 힘들어서 마음 아파서 못 살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부자가 지옥에서 그 타는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면서 고통을 다 느끼고 있죠. 그러면서 정말 물 한 모금도 아니고 한 방울이라도 좀 손가락에 찍어가지고 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지독하게 무서운 곳이죠. 자기는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은 저기서 즐겁게 있는 모습이, 위로받고 있는 모습이 분하고 억울하고 막 괴롭기도 하고. 지옥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그러죠. 후회, 내가 예수님 믿을 걸, 내가 착하게 살 걸, 내가 믿음 지킬 걸 하는 그런 후회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몸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신도 괴롭고 모든 것이 괴로운 곳이 지옥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 물어보면 천국 가시고 싶습니까? 지옥 가시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천국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시겠죠. 당연한 것이죠. 우린 당연하게 천국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복음의 증거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구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들이 점점 죄 가운데 있는 것도 그렇고, 목사님들마저도, 저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목사님들마저도, 목회자들마저도 양심이 정말 문드러져 있고 좀 악한 모습인 것을 보고 오니까 정말 예수님 오실 때가 다 온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생은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장례 때 우리 설교할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이때도 분명히 우리의 삶입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우리의 생이죠. 그리고 10달 정도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어머니 뱃속에서의 첫 번째 생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고 자라야 두 번째 삶을 건강하게 살 수가 있죠. 한 100여 년을 그래도 건강하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또 이 생은 다음 생을 살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다음 생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여정에 있는 기간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이생입니다. 세 번째 생은 영원한 삶,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즐거워하시고 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 친척, 또 우리 친구,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기회가 있을 때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이번 추석이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옴을 봅니다. 언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더 굳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주님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